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페이지입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저가 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29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한종욱 공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짧은 연극으로 꾸미거나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그 한종욱 권사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이 되셔서 엄마의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나레이션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이에요. 평범하게 살았죠.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딸이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지요.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자해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어요. 마을의 의사를 찾아갔고 유명하다는 주술사도 찾아갔지요. 비싼 약초와 부적도 구해왔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아이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우리 부부는 절망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젊은 랍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도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수록 제 마음에 희망이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라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은 절박함 속에서 더 커져갔고,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 아이를 고쳐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이 없이 그분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무리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죠. 겨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그냥 걸어가셨죠. 제자들은 오히려 저를 밀쳐내며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절망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외쳤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차갑게 들려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와 내 딸을 개와 같은 존재로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모멸감으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이대로 내 딸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눈앞이 캄캄하고 혀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제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분께 제 모든 절박함과 믿음을 담아 저를 외면하지 않고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지요. 그분의 눈에 연민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나았다는 거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 딸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의 절망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방인인 저와 제 딸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간의 눈물도 났습니다. 이제 저희 나눠드린 교재 통해서 또 매일 퀴즈 공부하셨을 거고 목요성경 공부 또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 소스나 모든 걸 다 이렇게 깐 거거든요. 뭘 설교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권사님 나레이션 들으면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그냥 끝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2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강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을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할 때 어느 한 본문을 택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본문의 본문과 관계된 문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후 문맥을 다 해서 시간 내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뜻이 그 본문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물려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음식 청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성문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구전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성문율법 말고 구전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구전율법은 이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또 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본문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판단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밟는구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문단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이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제자들을 정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대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먼저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뭘 의도하셨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뭘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제자들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두로에 갔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결과 부정이라는 문맥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두로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수로보니게. 그럼 이 발음도 조금 어렵죠. 따라해보죠. 수로보니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겠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수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금 이제 그 수리아는 시리아 지방이고요. 지금 나라로 따지면 시리아고, 근데 베니게는 레바논입니다.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하고 레바논이 지금은 다른 나라로 돼 있지만 그 전에는 로마 제국 아래서는 수리아 주에 속한 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뭐 어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도는
그 베니게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로마 제국의 시리아 주의 그 페니키아라는 곳에 있는 두로에 있는 한 여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이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유대인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헬라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었다.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니까 두로까지 가는 데는 한 5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거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여기는 이제 이 갈릴리가 잘 살았을까요? 요 두로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더 잘 살았을까요? 여기는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가 정복하는데도 한 7개월 걸렸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이 뿔고동에서 나는 염색,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화나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하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시골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좀 잘 사는 두로로 가신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가셨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문단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것 갖고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로 가시고서 어떤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두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가셨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첫 번째 파트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인이 소리를 지르죠. 한번 보실래요? 2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22절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죠.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이게 소리 지르다는 거는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소리 지를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날마다는 아니겠죠?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도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만 기도가 아닙니다. 나 힘들어 죽겠네. 이것도 기도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래? 한탄하고 그렇게 울음 섞여서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로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아파하는 그 소리를 부모는 어떻게 듣나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하나님 보실 겁니다. 그렇죠? 여인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시요. 그렇죠. 주 자르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야 돼요. 주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왔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여태껏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고요. 이제 랍비들은 옛날에 이제 여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그런데 랍비가 여자들하고 말을 섞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유대인 랍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냥 여인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부정한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건 그래서 그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가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루러 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지금요? 예, 긍휼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긍휼이 없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문단과 문맥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예,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그 정죄를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똑같이 이방인을 대하면서 이방 여인을 대하면서 뭐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당했던 그 정죄, 지적질을 똑같이 그 여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서 시끄럽게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를 보내서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nd her away. 휙 날아가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away 꺼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그 정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여인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이 쉽지 않은 작업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을까?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읽자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섭섭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섭섭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자들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이 지적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한 상황을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대상이 이방인 여자니까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게 귀찮은데 이게 빨리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이제 병동에서 이제 전화나 쪽지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올라가봐 그냥 오도내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는 모든 직장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싶은 때가 있으시죠? 저만 나쁜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전혀 긍휼이 없었고 자기들이 당했던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정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너희들 조금 전에도 그 게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너도 그 여인한테 그러면 돼? 안 되지? 예수님이 야단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도리어 동조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게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맞아. 너네들이 맞아. 난 유대인들만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들은 난 취급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똑같이 나오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구원 역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역사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순서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방인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역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목자셔. 선한 목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역시 우리들을 위하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태껏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위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표적을 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 있죠? 백부장 이야기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고, 또요? 왕의 신하.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여태껏 예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셨고, 말씀도 메시아 사역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눈먼 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구원하고 고쳐주고 구원해 내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태껏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보내심을 안 받았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뭐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이 없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요 말씀하고 나중에 나온 말씀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캐치를 못한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겪고 이제 자기도 지적질 당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듣고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면 언제 깨달았을까요? 고넬료 사건 때 깨달은 거예요. 환상을 3번 보고도 모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걸렸을까요? 지금부터 따지면은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넬료 성령 사건을 4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잘 못 깨달아요. 그만큼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됐어요. 어찌 됐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잘 보시면요, 제가 여러 말씀, 우리 교재도 여러분
보시면은 본문이 다 있잖아요. 본문 보시면 주여라고 얘기한 게 몇 번 나오냐면 보실래요? 3번 나온다고 써드렸는데 주라고 부르는 게 몇 번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예,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번 또 나오고 또요.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나오죠.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도와달라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첫 번째 파트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네, 두 번째도 그런 게 정말 주라고 부르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래 왜 왔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든지 이방인인데 아직 너 좀 기다려야 돼 라든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안수마만 확 넘어가고 병 고침이 확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있어 저한테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인데 와서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으나 그럼 제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절 모셔가려면 한 장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다든지 여태껏 한 거 보니까 그거는 내가 안 들어줄겠다든지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에이씨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러겠죠? 사랑도 없는 목사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한 일은 뭐냐면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크다고 그러고 그 딸이 그때로부터 나온 장면이 나오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좋거든요. 시간상 조금 빨리 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소식이 그 명성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퍼지고 이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시면은 소문이 어디예요? 온 수리아.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일 때 수로보니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리아 주에 속한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겠죠? 그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들었다.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목요성공부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문을 듣고 직접 가봤을 수도 있지 않냐. 내 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50km 조금 더 그 정도니까 뭐 이틀길 가면 되잖아요. 안 가시겠다는 표정이시네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저라도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틀의 문제겠어요? 예, 가서 직접 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니까 분명한 거는 그 수리아 온 수리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듣고 아까 우리
그 한고사님 하신 대로 희망도 생기고 그것이 큰 믿음으로 점점 자리 잡게 됐잖아요. 성령의 숨겨진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인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하셨듯이 성령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숨어서 도우시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리화돼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이나 왕의 신하, 백부장, 혈루증 여인, 나중에 나올 삭개오도 전부 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때 그 당시에는 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멀리서 들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지 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서, 이 여인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라고 3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건데, 주라는 거는 생사여탈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고,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진짜 보았든지 간에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 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자주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게 들어맞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이 여인이 정식으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우선권은 자녀들에게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자기의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부스러기, 여기서 표현되는 부스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벌써 아브라함 언약에서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죠? 그리고 구약 내내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그 함께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그렇게 대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보십시오. 이게 그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 그 시돈에서 온 그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 나중에 내시들이 둘이 떨어져 죽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다 뜯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머리하고 손발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개는 아닙니다. 그걸 아주 이렇게 들게 뭐 이렇게 막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개 종류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원어적으로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같이 뭐 이 예방 접종 마치고 뭐 이 수술도 해주고 이런 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 시골 동네에 키우는 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확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짓뭉개신 건가요? 이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 내레이션에도 나오는데요. 절박함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박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절박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암만 자존심을 뭉개셔도 난 괜찮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함과 믿음이 하나가 됐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가 더 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백부장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떠보시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을 제 표현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요 테스트가, 내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요 테스트에서 네가 통과하면 내가 들어주고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미 통과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거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욕적으로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신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건가요? 예,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요. 어렵죠? 이제 아주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 문맥이 있었잖아요. 문맥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이 정죄를 당하고 그거를 그대로 이방 여인에게 적용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를 처리해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Send her away.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얘들 잘 좀 갖춰줘야지 될 텐데, 내가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고 그러면 이제 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여인의,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실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제일 큰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봐야 하나의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하신 건데 베드로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걸렸어요? 1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는 않잖아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방식, 그렇게 해서 딸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그 대화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절 보실래요? 저랑 이제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여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난 랍비니까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그죠? 예, 죽기 아니면 살기로는 절박함이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방원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 그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믿음이 있는데. 주여 옳습니다만 뭐라고요? 부스러기가 있잖아.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대화를 어떻게 표현할까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고 오고 가는 눈빛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보신 표정이면 그러면 모릅니다. 요걸 몰라요.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요. 그 주현미 씨 아시죠? 노래. 그 비슷한 거 아시나요? 무슨 노래죠? 마주치는 눈빛이, 그죠? 마주치는 눈빛이 있었어요. 주현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인가 봐. 성경만 보지 마시고 이제 궁여지책이죠. 요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 대화와 말이 안 되는 듯한 대화, 그리고 오고 가는 눈빛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저는 반짝이는 눈빛인지 알았더니 오고 가는 눈빛이더라고요. 네, 오고 가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은요, 믿음을 드러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바로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뭐 할 때 시범 보일 때 뭐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시범 보이죠? 조교, 숙달된 조교죠. 조교 앞으로, 요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정말로 숙달된 믿음이 좋은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조교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포인트를 맞춰서 다른 걸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오고 가는 눈빛 속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바로 세우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고 가는 대화와 마주치는 눈빛, 이런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는 절박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 믿음이 있다니까요. 절박함만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죠? 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는 않잖아. 이 말씀 뭐예요? 자, 내가 문제 한번 낼게. 풀어볼래? 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이 여인은 뭐라고요?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만 아니라 구약에서 내내 약속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게 원하신 대답이죠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대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일고등학교 2회 졸업생인데요. 저희 반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문제 내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답이 금방 나와요. 저는 상상도 못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번 문제 풀어볼래? 너 잘하는 문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던지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는 않잖아.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알고 주신 거고, 이 여인은 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시고 메시아시잖아요. 구약에서 내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 같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부스러기 주실 거죠? 잘 알고 있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뭔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 합격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겨우겨우 도달해서 딸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지, 정말 너 똑바르게 정말 올바르게 대답했어 라고 얘기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걸 이야기하시고 딸이 그 즉시 낳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은 정황과 부정황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런 긍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에게 꼭 걸리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네 믿음을 보여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믿음을 보여봐.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안 돼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없더라도 분명히 생겨요. 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여인처럼 이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거네.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셨을 테니까 내가 잘 생각해 봐야지 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